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한 후배가 동생이죠. 가끔씩 발가벗은 채로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저는 목격하곤 했습니다. 후배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혼을 내고 옷을 다 벗긴 채로 얼마 동안 대문 앞에 세워두는 것이 참 그의 벌이였습니다. 동네 사람이나 친구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참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그 후배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수치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수치가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 편에서든 하나님 편에서든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수치란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길갈에 머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내내 껄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을 풀고자 했던 하나님의 명령으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불꽃이 정만을 향해서 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 당신 백성에게도 그 불길이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의 관계가 되어져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길갈에서 치러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일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나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분 앞에 올바른 자세와 몸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또 그리고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 성도에게는 언약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성도에게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할례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이것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길에서 난 자손들은 아직 할례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정상적인 관계 재정립을 위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영적 순례를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하는 물세례를 언약 백성의 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또 물세례는 할례가 선민의 일원으로 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 표시가 된 것처럼 성도가 공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외적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세례가 무조건적으로 언약 백성의 표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교인이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과 같이 육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의 표시 또한 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된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성경은 분명히 모든 부정한 마음을 내어 또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가져야 될 언약 백성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악된 옛생활을 베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언약 백성의 표를 삶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표지가 단순히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삶의 표지로 언약 백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육적 조건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은 특별히 구원의 조건이 이 육적인 조건에 있지 않음을, 구원의 방편이 육적인 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할례 받은 남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중에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난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많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할례와 같은 육적인 표식이 구원의 표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몸의 할례와 같은 표식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든다면 저는 1986년 6월 15일에 세례를 받았는데 6월 15일자로 찍힌 세례 증서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때,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육체의 흔적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특별히 자신이 믿음의 가정 속에 속해 있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교회 직분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 마음에서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외적 조건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외적 할례와 율법만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성도의 범죄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본문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까요? 먼저 성도의 범죄는 하나님의 수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한 그 할례를 시행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에서 말씀한 애굽의 수치는 1차적으로 보면 이집트를 떠나서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비아냥과 놀림이라고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비아냥과 놀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하나님이 딴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니 결정적으로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인의 칼에 죽게 생겼구나.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은 결국 20살 이상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성인이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다가 모두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만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누차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 백성을 극적인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한 이 백성은 40년 동안, 그 다음 40년 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어땠습니까? 생계조차, 또 제대로 먹을 것조차 얻을 수 없는, 말 그대로 편에 쉴 수도 없는, 오이조차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깐 엉뚱한 상상으로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신문 같은 매체들이 발달한 그런 시대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도 아마 신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일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마 그들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이 신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기사를 냈을 것입니다.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즉 이들은 애굽 사람들의 커다란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려면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자기들의 종놀이나 계속 할 것이지, 배불리 먹여주고 잠도 편안하게 주어졌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조롱하고 조소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그때 이것을 본 애굽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 죽이려 한다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거나 행위를 할 때 그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죄악은 곧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것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개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사를 신중하게 행동하고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는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정죄의 수치를 떠나버렸던 사실들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의 수치를 다 떠나보냈다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애굽의 수치,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롭게 했다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수치를 따라오는 다음 문장들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그 수치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고 인간의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함을 받았던 그 모욕과 또한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심으로써 그 수치와 모욕을 완전히 씻어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하는 이 정죄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해방의 기쁨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줍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받을 모든 수치와 정죄의 비난과 또한 모든 순환을 친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로 인해 수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떠나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는 할렐루야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이름을 감사함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녕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죄의 수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없이 하시고 죄의 수치를 멀리 아주 까마득하게 남과 북이 동이서처럼 멀은 것처럼 우리를 멀지 죄로부터 죄의 수치로부터 떨어뜨려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죄의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제거했음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했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우리들을 향한 수치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 죄사함에 시달리는 죄로 인한 수치가 아니라 죄사함으로 인한 기쁨으로 또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의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할례와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죄의 수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 또한 이러한 할례를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수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결단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적지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할 경우에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오늘날 같이 약을 먹어도 3일 차이인데 옛날에는 오죽 더 길었겠습니까? 수일, 어쩌면 정말 더 긴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황이 되는데 그 사이에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마치 옛날에 에이와 시므온이 몰살시켰던 세겜 족속들처럼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순종이 그렇게 그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때때로 우리는 계산이나 계획이 아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계산해보니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단을 내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어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주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것도 적진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있을 때 수치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정립하기에 힘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난을 정복하는 영적 전장을 사는 성도입니다. 전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혈과 육을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입시와 취직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패배하고 죄의 수치를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수치부터 완전하게 떠나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함으로 또한 그분께 삶을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래서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언제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 수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삶의 바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장년 1000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많은 생명을 보내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셔서 예배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또한 영육의 강건함을, 또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모든 목양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앞서 일하시는 교구와 주일학교, 또 예배와 찬양과 모든 부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세대통합 국내 해외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은 오늘 출발했고 미얀마는 토요일 날 출발하고 국내는 오는 주일과 월요일 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남아있는 교육부서 여러 명 사역을 기도해 주십시오. 중년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크게 한 목소리로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